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128장, 21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은혜로 채우셔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 후서까지 말씀을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 삼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삶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름대로 바울의 삶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이 뭘까요? 8절을 보면 바울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아무에게서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자라고 해서 무조건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무언가를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삶을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런 말씀을 전해 놓고 자기 자신은 일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도움만 받고 또 섬김만 받으려고 했다면, 그럼 여러분, 그가 전한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말씀과 같이 성도들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가 전했던 말씀의 모습과 일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에게는요, 권리가 있었어요. 이 권리가 뭘까요? 성도들이 바울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돌봐주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권리를 자신의 그냥 유익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고 함부로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요즘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보면 아주 가끔씩 이제 성가대 대원들이 식사를 하다가 늦게 연습 때문에 이제 식사를 늦게 이제 식당에 늦게 올라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올라오면 배식이 다 끝나고 이제 막 설거지까지 다 끝났는데 올라오면 밥을 이렇게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늦게 온 성가대원이 어 아니 지금 내가 연습하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성가대 연습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늦었다고 밥도 안 주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오늘 식사당번 누구냐. 빨리 와서 밥 차리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분의 그 요구가 과연 정당해 보일까요? 그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을 만약에 한다면 그분은 성도의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겁니다. 성도는요, 아무리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어도 마땅히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하고 일했는데 왜 그런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만약 정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직원입니다, 교직원. 사역자. 사역자들은 좀 다르잖아요. 요즘 지금 이제 사역자를 청빙하고 있는데 잘 안 와요. 밑에까지 내려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다들 이제 조건을 따져요. 뭐 사례비가 얼마인지,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거를 따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힘들면 안 오려고 합니다. 네, 교육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삶이니까, 생활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성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빚진 자입니다. 물론 교육자들도 빚진 자죠. 빚진 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리스도의 생명에 빚진 자예요. 그럼 그 빚진 자가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서 나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엄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었던 말씀들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가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서, 그들이 성도일지라도,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형제일지라도 그들을 떠나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요, 히브리어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하타트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죄고요, 하마르티아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빗나갔다,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기도를 요청했죠?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부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이 방자하다라는 말이 뭐죠? 무례하다라는 거잖아요.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고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연합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아무리 친분이 있고 아무리 오랜 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 일은요 누구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너지면 우리가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말씀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기준 삼는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교회가 막 어려운 일이 있고 막 힘들 때요 막 교회가 혼란스럽고 막 분주해질 때 뭘 기준 삼아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뭐 이건 있고 저건 있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품고 계시는가? 그걸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 그냥 인간관계도 끊어버리고 막 그들과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럴까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야, 이거 뭔 얘기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래요. 형제같이 권면을 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계는 끊되 원수처럼 생각하지는 말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사단 취급하셨나요? 이제부터 너는 이 악마야.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나요? 아니요. 계속 그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연합을 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워가는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삶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말라는 것은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권면하라, 이 말씀은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은 성도로서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막 일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들이 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이 조용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그에 합당한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를 징계하고 정죄해서 교회 안에서 내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란을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행동하라. 그들을 대할 때 같이 막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도 마음이 흔들려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나도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경험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교회는요 더 건강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는데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더 부유해지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옳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심을 내야 될 때도 있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이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될 사람이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런 은혜를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을 기준 삼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경험이나 인간적인 생각들, 방법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 우선되게 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관계를 세우고 인간적인 아버지 정을 세우고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는 분명히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